밀레도 세 번째 고별 설교,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아주 지독한 구두쇠로 이름난 어떤 사람이 이발을 할 요량으로 이발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발소 주인에게 먼저 물었어요. 이발하는데 요금이 얼마인가요? 5,000원입니다. 그랬더니 이 구두쇠가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면도만 하는 데는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다. 그랬더니 안심하는 얼굴로 구두쇠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 머리를 면도 좀 해주세요. 바로 그 구두쇠가 어느 날 아내의 생일을 맞아 큰 맘 먹고 외식하기로 했답니다. 천하의 짠돌이 구두쇠 남편이 외식을 시켜준다는 말에 아내가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 나섰는데, 그런데 그 외식이라는 것이 고작 동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2그릇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자 억지로 짜장면을 먹고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불편하기 이를 데 없어 보였어요. 살짝 아내의 눈치를 보던 남편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일인데 간짜장으로 먹을 걸 그랬나? 어느 주일날 교회로 가는 아들에게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500원은 교회 헌금하고 500원 다른 하나는 끝나고 아이스크림 사 먹어, 알았지? 아이는 네 그러면서 두 손에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쥐고 신나게 교회로 달려갔어요. 너무 신나게 달리는 바람에 그만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힘주어 쥐고 있었던 한쪽 손 놓치게 되었어요. 한쪽 손에 500원짜리 동전이 떼구르르 굴러가더니만 그만 하수구에 툭 하고 빠져버립니다. 금방이라도 올듯한 표정이었는데 이내 씩씩하게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아이가 이렇게 중얼거려요. 예수님 죄송해요. 헌금이 그만 하수도 구멍에 빠지고 말았어요. 눈을 감으면 이 꼬마 아이의 표정이 금방이라도 떠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헌금이든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돕든 나의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일,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누군가를 돕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의 것을 나누고 섬기는 것,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아이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래도 하겠는데 나의 지갑을 열어서 내 것을 나누어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글쎄요, 쉽지 않죠. 잘 못하게 되죠. 그래도 우리는 헌금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은 나은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목사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헌금을 하다 보면 이렇게 쭉 연말에 헌금 총액을 간혹 확인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보게 되면 제 사례비 총액 기준으로 보면 한 헌금으로 한 10분의 2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할까 봤더니 일단 10분의 1은 11조로 하게 되고요. 그 외에 헌금을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정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뭐 각종 헌금들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드려지는 헌금이 1년에 한 10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조로 10분의 1, 그 외의 헌금으로 한 10분의 1, 그러다 보니까 한 10분의 2에 가까운 헌금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거야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신앙인들 경우 대부분이 보통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네 신앙인들의 헌금 생활이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도 적지 않은 금액을 헌금을 통해 사실은 우리의 수입을 나누고 있는 삶을 살아왔죠. 여러분, 그렇게 드려진 헌금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요, 작년 한 해 기준으로 볼 때 순수하게 선교와 구제로만 예산 집행된 그 액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여기서 말하는 1억 5천은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선교사, 개인 혹은 단체, 교회, 기관에 그냥 우리 교회 통장에서 그쪽 통장으로 이체되는 액수만이 1억 5천이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해 사용되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뭐 전기수도세, 하여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예산을 제외하면 전체 예산의 반이 조금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반 이상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 액수가 3억이 넘는다는 거죠.
그중에서 우리가 재작년에 결의했던 것처럼 장수군 지역의 미자립교회 11개의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 결의의 내용은요, 해마다 10만 원씩 인상을 해서 한 교회당 월 50만 원, 한 해 1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600만 원을 지원하는 교회 11개 교회를 우리가 후원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죠. 비록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10만 원 이상은 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월 20만 원씩 후원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액수만 해도 매월 한 교회당 20만 원씩 11개 교회를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액수도 굉장히 무시 못할 액수이죠. 그뿐이 아니죠. 광고로도 알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해마다 사순절 고난주간 한 끼 금식 헌금을 모아서 올해로 6번째로 질병으로 아파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코로나19로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번째로 돕고 있지만 6번째 최고로 많은 헌금이 모아져서 올해는 전달이 됩니다. 625만 원이 넘는 금액. 이 금액은요, 작년 성탄절 헌금보다도 더 많은 액수가 모여서 전달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 헌금 전액은 우리가 본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음에 구제로만 쓰여주기로 결의를 했고, 작년에 그렇게 해서 성탄절 헌금으로 400여만 원이 넘는 액수를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도와야 될지 우리가 그 돕는 기관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장수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불릴만 하겠죠. 코로나19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재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 성도 여러분들의 나눔과 헌신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 온라인 포털 이 회사 사람인이라는 회사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직장인 8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직장인들이 기부 활동을 할 때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연예인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1위로 꼽혔던 사람이 정혜영 이 부부이고, 2위가 김장훈 가수, 또 3위가 배우 차인표 신혜라 부부, 4위가 김재동 방송인 김재동, 또 문근영 최수종 하이라 부부 이렇게 나타났다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자, 그렇다면 직장인들 중에서 당신은 실제로 기부 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직장인들이 기부 활동을 얼마나 참여할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실제로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856명 가운데 61.7%가 실제로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한 거예요. 이것이 꼭 우리나라 전체 인구 직장인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앙케이트 조사를 확대 해석해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왜 이런 기부 활동을 합니까? 라는 이 추가적인 질문에 44.3%, 가장 많은 수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셔요? 마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 38.8%가 뭐라고 답변했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23.3%는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어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각박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세상 그렇게 각박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의 직장인들이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아주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그렇다면 최근 1년 동안 기부한 기부 금액 평균액은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얼마로 나올까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1년 동안 평균 기부 금액의 총액 12만 2,700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12만 2,700원. 따지고 보면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씩 기부를 했다는 거죠. 우리 헌금한 액수에 비하면 무척 작은 액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작년 총 결산액이 6억 원가량 되는데, 우리가 출석교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어서 그래도 한 300 정도 출석했다고 평균 잡아보면 300명이 6억 원의 헌금을 했으니까 1인당 헌금 총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만 원이 넘었던 거예요. 우리 헌금 기준에 보면 1인당 1년 헌금 총액이 200만 원. 그 중에서 우리가 경상비 스스로 우리 교회를 위해 유지하는 비용이 반 정도가 조금 안 되었으니까 나머지 반 정도, 즉
우리가 1년 헌금한 액수 중에 100만 원 이상이 사실은 우리가 남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큰 액수를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이 사실은 기부 활동을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를 나누는 일들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해오고 있던 것이죠. 우리 헌금 기준의 200만 원에 비하면 세상 사람들의 12만 2,700원 무척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일반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많이 하는 개인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액수로 기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설문조사에 나온 등장했던 연예인들 롤 모델로 삼고 싶은 1위가 이 션 정혜영 부부였다고 하는데, 이 션 정혜영 부부가 지금까지 기부한 총액은 얼마냐? 38억 원. 2위로 닮고 싶다고 했던 가수 김장훈을 닮고 싶다고 했는데, 이 가수 김장훈이 지금까지 기부한 총액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집계된 액수로는 200억이 넘어요. 방송인 김재동 40억 원, 배우 배용준 35억, 가수 조용필 20억, 여배우 국민 여동생으로 알려진 문근영 배우 10억 원 이상 기부를 해왔고, 이 외에도 상당히 더 많은 분들이 사실은 통계가 잘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액수를 기부하고 해왔다는 거예요. 어디 연예인들 뿐이겠습니까? 사회 지도층이라 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액수의 돈들을 기부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결코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에 속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나누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액수의 돈으로 이런 기부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헌금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에요. 꼭 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하게 되는 것일까? 남을 돕고 남에게 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행위일까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나누는 삶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의 주제는요, 바로 그 사실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은요, 35절에 있는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에 있어요. 헌금하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좋은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임에는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의 것을 나누고 우리의 지갑을 연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신앙인인 우리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커다란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된 말씀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누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렇게 나누고 줄고 베푸는 삶이 그런데 더 가치 있고 더 복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누가 한 말씀일까요? 바울이 한 말인가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에 앞부분에 바울이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은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 보면요, 특별한 성경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기록된 성경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우리 성경이 뭐라고 어떻게 인쇄를 하냐면 빨간색으로 인쇄를 하죠.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복음서를 한번 펴보시고, 제가 준비한 성경 요한복음 14장과 15장 걸쳐 있는 부분인데 온통 빨갛죠. 왜냐하면 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다 빨간색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20장 35절에 보면 온통 검은색인데 딱 35절에 중간 부분만 빨간색으로 잠깐 적혀 있어요. 그 빨간색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기까지만 빨간색이에요. 나머지 다 검은색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성이 담긴 본문을 빨간색으로 우리 성경이 인쇄했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딱 이 부분만 빨간색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이 말씀은 바울이 전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살아생전 육선의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라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울은 그래서 강조를 해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요, 사실은 바울이 정말 마음속에 잘 끝까지 간직했다가 오늘 특별하게 꺼내놓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성경 그 어디에도 다른 곳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에도 이 기록은 없어요. 서신서에도 이 기록은 없어요. 오로지 사도행전 20장 35절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이 이야기는 바울이 다른 데서 꺼냈다 안 꺼냈다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안 꺼냈어요. 오로지 여기서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자리, 눈물로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울던 그 자리에서 고이 간직했던 이 바울의 소중한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에게는 굉장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왜 이렇게 중요했느냐? 여기 이 말씀에는요, 바울의 사도권 전부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바울만이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했죠. 바울은요, 유독 살아생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보지 못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죽음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만났어요.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도는 바울이야. 그래서 바울은요,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성을 검증받고 도전받고 요청받아요. 네가 정말 사도가 맞냐? 너 살아생전 예수님의 음성, 육성의 음성 한 번도 듣지 못했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사도야? 바울은 끊임없이 이 도전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도전 앞에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오로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여기에는요 사실은 이 괄호하고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주 예수께서 친히 바울에게만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간직하고 있었죠. 다른 사도들 이 말씀 없었어요. 있었다면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됐겠죠. 다른 사도들은 이 말씀 듣지 못했어요. 다른 성도들 이 말씀 듣지 못했어요.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로지 바울만이 간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의 음성을 바울이 고이 간직했었는데, 그 음성을 지금 에베소 성도 장로들에게 꺼내놓은 거예요. 그 모든 불신과 의심과 의기소침함을 단번에 떨쳐버릴 수 있는 바울의 사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전했던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사도성 말하고 있는데 생전에 예수님을 보고 들은 자들이 참된 사도이어야 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없는 나에게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울 자신도요, 이 말씀을 너무나 아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는 말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는 전하지 않고, 오로지 여기에서만,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다가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 이 말씀을 풀어놓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앞으로는 설교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한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10년 뒤 43세에는 미국 최대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정확히 10년 뒤 53세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오르죠. 그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의 삶을 살던 55세 어느 날 록펠러는요, 힘없이 아주 불행한 모습으로 휠체어에 앉아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은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가 희귀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이 말라가는 희귀병. 그래서 의사는 그에게 앞으로 그가 1년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그렇게 우울하게 어느 날 병원 검진을 받으려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데 병원 복도 맞은편에 액자에 담겨있는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다른 설명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별다른 장식 없이 글씨만 써있는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 한 구절이 록펠러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왔고 록펠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자꾸만 되뇌이게 되는 록펠러는 급기야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보다도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자신이었는데, 이 세상 최고의 부자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누구보다도 가장 불행한 삶을 지금 보내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화가 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눈물을 쏟고 있었어요. 그렇게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는 그에게 복도 끝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싸움 소리가 듣게 됩니다. 싸움의 내용을 본의 아니게 귀를 기울여 듣게 됐는데 내용은 이래요. 딸의 병원비 문제로 직원과 다투는 부인의 목소리였어요. 입원비가 없으면 입원할 수 없다는 병원 직원과, 그래도 우선 입원해서 치료를 해주면 나중에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하는 이 딸의 아이의 엄마 부인과의 의견 대립, 싸움이 그 소리가 커져서 들렸던 거죠. 내용을 알고 난 록펠러는요, 조용히 비서를 불러서 비밀리에 그 소녀의 병원비를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회복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왠지 모를 인생의 커다란 기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 록펠러는 나눔의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록펠러는 한참 후에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자세전에 인생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저는 그날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았던 록펠러는요, 1년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98세까지 기적처럼 장수하는 삶을 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두 가지 모두를 다 담고 있어요. 즉 받는 것도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받는 것도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는 말씀이죠. 받는 것 당연히 복된 삶일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받게 되는데 그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얻어서 자신의 것이 많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로 이것을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그래서 누리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요, 역설적으로 다르게 말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에는요, 분명한 목적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분명 받는 것도 복됩니다. 풍족해지고 보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분명 복된 삶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셔요.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삶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다. 주는 것이 더 풍요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받는 것이 더 풍요로운 삶 아닙니까? 받고 누리는 것이 더 행복한 삶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게 되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실상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갚아주셔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 많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는 사람은요, 준 만큼만 받지만 사람에게 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기 때문에 더 복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왜 더 복돼요? 하나님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 성경의 표현처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되니 더 복받는 삶이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니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복된 삶이라고 꼭 그럴까요?
사실은요,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실망하게 되고 시험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나눔과 베품은요, 사람을 향한 것이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채워주심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나누고 베풉니다. 우리 지갑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데요, 그 받는 것은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요. 그런데요, 우리가 베푸는 이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받게 되는 하늘의 가치가 꼭 저울로, 세상의 가치처럼 꼭 저울로 같지는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아니, 그 저울로 잴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 이렇게 많이 베풀고 세상에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이렇게 많이 헌금했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그것은요,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를 동일 저울로 재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읽고 해석한다면 사실 시험받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로 나누고 베풀다 보면 실망할 수도 있고 시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도대체 바울은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오늘 꺼내놓은 것일까요?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꺼내놓습니다. 아주 소중히 간직한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의 개척 멤버, 함께 죽음의 위험을 넘어왔던 신앙의 동지들 장로들에게 꺼내놓습니다. 바울은요, 계시를 통해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선교 사역을 접게 될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계시를 통해 직감하고 있었어요. 이제 자신의 선교 동역자들을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고 아꼈던 주님의 말씀, 어디서도 내놓지 않았던, 어떤 서신서에도 기록하지 않았던 그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믿고 있었어요. 진정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을 해요. 그런데 그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 만큼 채워주신다는 이 보상의 확신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믿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은 어떤 확신이었느냐면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 우리 주님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꺼이 더 기뻐하셨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를 선택하신 그 주님의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선택한 길, 생명마저도 기꺼이 내어놓기로 한 이 선택한 길을 복된 길이라고, 아름다운 길이라고 확신하며 자신 있게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을 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바울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보상의 원칙이 아니라 이 길을 우리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주님의 확신으로 바울이 걸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다 함께 3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느냐면요, 자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헌신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이 삶을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흔들고 넘치도록 보상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삶을 자신의 삶과 생명을 통해 증거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 때문에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이었기에 자신도 따라간다고 하는 주님의 확신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길이 더 복된 길이라고,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의 참된 함의는요, 최소한 바울이 그 말씀을 간직하며 오늘 우리 본문에서 꺼내놓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복된 것만이 아니라 이 길이 우리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에 복된 길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택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삶,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삶. 그래서 111년 역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 2000년 전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왔던 그 길, 우리도 이제 또 다른 111년을 향해 우리 장수교회와 함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